아주 잘 준비된 특창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아, 그래요? 어제 저녁에 눈이 많이 와가지고 교회 오시고 싶어서 못 오신 분 계시죠? 아, 잘 됐다. 눈도 오고 교회 안 가길 참 괜찮다. 이런 마음 잡수시진 않으셨죠? 지금 웃으신 분들은 복을 2배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제목은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이고, 제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말씀은 어, 교회 오면 이렇게 자꾸 소망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으로 소망을 삼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날이 있잖아요. 살아갈 미래를 계획하면 여러분과 제 삶이 어떻게 변하게 되는가?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나름대로 인생이 있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면 우리의 삶은 그들과 어떤 차별점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의 그 핵심은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4장에서 교회 안에서 생기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아주 길게 자세하게 문제를 다루고요. 이 문제를 14장에서 멈추지 않고 15장 12절까지 이어갑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보살피고, 그리고 얽힌 문제는 어떤 다른 방법도 있기는 하지만 사랑으로 풀어야 한다고 바울은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15장 13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어떠하든지 간에, 제가 14장의 긴 내용을 말씀드리지 아니하겠지만 여하튼 어떠하든지 간에 누구에게 소망을 두고 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그래서 성경은 거룩하신 하나님, 다른 하나님을 부를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이, 그리고 저 뒷부분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각자에게, 그리고 로마서는 그 수신자들에게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한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많아요. 시편도 그렇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겠다. 여러분과 제 인생 가운데 어디에 중심을 잡고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께 중심을 잡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라.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런 말씀들이. 동일한 시편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을 자기의 무엇으로? 소망으로 두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도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가 축복한다고 하죠. 복을 받는 여러 조건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하나님을 자기의 소망으로 두는 사람, 무엇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여러분과 나의 소망으로 두는 사람이 복을 받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은 아까 말씀하셨고요. 그러면 소망, 제가 주부에 기록했지만 다른 말로 희망은 무엇인가? 먼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희망이라는 단어는 어떤 일을 이루거나 얻고자 기대하는 바람이라고 사전적 정의하고 있어요.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영어에서 호프가 되는데 우리말로 번역할 때 소망과 희망을 동일한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하지만 기독교 관점에서, 다시 말하면 성경의 관점에서 희망과 소망은 영어 단어는 똑같지만 현실적으로 부분에 있어서는 동일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희망이라는 말이에요. 대상이 없어요. 원래 희망은 그냥 내가 바라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에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희망이거든요. 하지만 희망과 소망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성경 관점에서 소망은 바라보는 대상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희망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동일한 단어이지만 저는 소망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 들잖아요. 내가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 내 아이가 장래에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 무엇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것을 위해서 정말 많은 투자와 함께 노력을 하잖아요. 나름 괜찮아요. 하지만 그것보다는 여러분 소망. 내 아이가 그런 것들도 당연하고 동시에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 아이의 인생에 지그재그처럼 이렇게 균형감이 상실하게 될 때에 이 아이의 인생을 잡아주는 어떤 대상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 소망으로 두는 자가 다시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여러분 소망을 그러면 갖는 것이 중요할까요?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소망이 없으면요 목적이 상실돼요. 같이 밥 먹고 살아가잖아요. 하지만 소망을 가진 사람과 가지 않는 사람은 방향성의 문제와 바라봄의 문제가 다르기 때문에 소망이 없으면 목적이 상실돼요. 목적을 상실하면 길을 잃어요, 사람이. 이건 똑똑하고 그렇지 않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길을 잃게 되면 결국은 방황하죠. 그리고 절망에 이르게 됩니다. 따라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크게 두 가지를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그 학자들은 첫 번째가 뭐냐면 영적인 게으름이고요. 두 번째가 절망이랍니다. 잭 캔필드가 쓴 책을 제가 읽어보니까 이 책의 중간 부분에 이 잭 캔필드가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진술해요. 이게 실제 일어났던 사건인지 그렇지 않은지는 모르겠어요. 이 사람은 그 모티베이터, 세계적인 동기부여가입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내 영혼의 닭고기 수프 책이 있죠. 그 책의 저자예요,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저자가 두 친구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두 친구가 있는데 서로 친한 친구인데 둘 다 닥터입니다. 의사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이 두 친구는 전이성 암 환자에 대한 전문의죠. 이 두 친구는 동일하게 매일 암 환자를 받습니다. 환자로. 그리고 그들에게 똑같은 약을 똑같은 양으로 똑같은 스케줄에 따라서 똑같은 용도로 처방을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친구나 두 번째 친구는 약을 똑같은 양만큼 똑같은 스케줄대로 그리고 똑같은 용도로 처방을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그들이 처방하는 약은 거의 대부분 네 가지로 통일되는데, 첫 번째가 에토포사이드, 두 번째가 플라티늄, 세 번째가 온코빈, 네 번째가 하이드로시유리아. 실은 저는 제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책을 읽고 이 부분을 제가 인용하기는 했지만 정확하게 이 약이 어떤 용도인지 저는 잘 알지 못해요. 이 가운데 닥터들 혹시 이게 무슨 약인지 아시겠어요? 모르시면 여러분 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제가 보니까 암에 관한 약인 것은 분명한 것 같아. 보니까.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같은 병원에서 두 의사가 똑같은 환자를 무작위로 받고 처방을 하는데, 첫 번째 의사는 100명 가운데 22명만 생존했어요. 22%. 그런데 두 번째 의사는 74%가 살아난 거예요. 모든 조건이 똑같아요. 차이점이 있다면 첫 번째 의사와 두 번째 의사라는 것 외에는 어떤 것도 없는데, 실제로 한쪽은 22%, 두 번째는 74%가 살았다는 거예요. 조건이 같은데 왜 문제가 달라질까? 여러분과 저는 동일한 인생을 살아가고 여러분 옆에 앉아 있는 여러 성도님들 아니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름대로 열심히 같은 환경 가운데 살아가는데 왜 인생이 다르냐 이거예요. 그러자 첫 번째 친구가 두 번째 친구 사무실에 가서 묻습니다. 이보게,
나는 말이야 분명히 자네와 똑같이 처방을 했거든. 근데 왜 뭐가 이게 다를까? 문제가 뭘까? 그러자 두 번째 친구가 자기 사무실에 찾아온 친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보게, 맞아. 나도 자네와 똑같이 처방했어. 그런데 말이야, 자네는 처방하면서 이렇게 말했을 거야. 환자분, 이 약은 얼마 전에 제가 처방한 에포입니다. 에포. 그래서 에포는 여러분 보시는 화면에 에포토사이드부터 하이드로시유리아까지 앞에 있는 빨간색 글자 보이십니까? 혹시 네 글자? E, P, O, 마지막 뭡니까? H, 대문자예요. 요 E, P, O, H를 약이 전문 약품이니까 앞글자만 따가지고 그냥 에포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환자가 무슨 뜻인지 알아먹어요, 그것은. 환자분, 전에 먹은 에포입니다. 에포를 처방한 거예요, 네 개를. 어이 친구, 그런데 말이야, 나는 처방의 순서를 바꿨네. 환자분, 이 약은 호프입니다. 좋아질 거예요. 동일한 EPOH를 이 의사는 앞글자를 바꾼 거예요. 환자는 그 사무실에 들어가게 되면서 분명히 이번에 의사가 저번에 처방한 네 가지의 약을 계속 나에게 먹으라고 말할 것을 예상하고 사무실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의사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진단하게 되면서 동일하게 에포 말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건너편 의사는 말하는 거예요. 동일한 약이에요. 이 약은 에포가 아니고 호프. 우리 한국말로 뭐라고 하죠? 희망, 성경 용어로 소망. 무작위 환자가 병원에 가서 동일한 처방을 받으면서 한쪽은 약을 처방했고요. 다른 한쪽은 약을 처방하면서 소망도 덤으로 준 거예요. 그랬더니 글쎄 10명 가운데 74%, 7명 이상이 살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글자 하나만 바꿔도 소망이 생긴다니까요. 우리의 관점 하나만 정확하게 초점을 맞춰도 여러분과 제 인생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실제 이 사람들은 생과 사 가운데 간절한 마음으로 병원에 갔을 거라고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한 번은 제 친한 친구가 얼마 전 저 전화가 왔어요. 웬일인가? 나 죽을 뻔했어. 병원에 다녀왔어? 다녀왔지. 병원에서 뭐래? 괜찮대. 내용은 이래요. 그 친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러 장기의 암을 갖고 살아가는 제 친구예요. 그 때문에 목회도 간두었죠. 근데 예기치 않게 가끔씩 몸에서 자기가 감당하지 않는 통증이 자극이 오게 되면 두려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 내가 뭐 하는 환자니까, 암 환자니까 그런 것들이 순간 두려움이 밀려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금방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극의 빈도가 어떤 시간을 두고 계속 반복되게 되면 내가 혹시 죽을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자기를 압도한다는 거야, 이게. 그러면 얼른 짐을 챙겨서 병원에 갑니다. 서울대학병원에. 그리고 나올 때 환하게 웃고 나올 때가 있답니다. 한마디 때문에 환자분 있잖아요. 그래 저한테 전화한 거예요. 전화할 사람이 없으니까 나 죽을 뻔했어. 여러분,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성경을 공부하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기도하고 정말로 그렇게 붙잡는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고 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집에 돌아가시면 여러분 소망과 희망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계속 소망을 되새기시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동일한 이런 그런 그 상황 가운데에서 아이쇼비츠 강제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은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미래에 대한 믿음을 잃은 수용자는 불행한 결과를 맞았다. 믿음을 상실하면서 정신적인 힘도 잃고 말았다. 그들은 스스로 무너져 내렸으며 정신과 신체가 파괴되는 길로 들어섰다. 1945년 3월, 그 폴란드의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정말 봄이 온 거예요. 쌓였던 눈들이 녹기 시작하고, 그것이 우수, 우리말로, 그죠? 비가 되고 물이 되어서 봄을 새롭게 하게 되었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진 거죠. 그런데 그 3월 달에 세계 2차 대전 가운데 가장 많은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봄에, 겨울이 아닌 그것도 봄에. 여기 대해서 닥터 프랭클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희망을 포기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죽었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 가운데 특징이 하나 뭐냐면 희망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자극과 삶의 어려움에 대한 해석이 필요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과 저는 일상 가운데에서 다양한 자극을 맞이한다고요. 이것은 여러분과 제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어떤 것들은 우리가 선택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마치 이게 다람쥐 쳇바퀴처럼 아침부터 저녁까지 반복된다고 해요. 그 가운데에서 다양한 감정을 우리가 보이기도 하고 상대편으로부터 감정을 받기도 하고, 여러분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아니면 관계를 맺는 그런 공동체 안에서 말이에요. 그럴 때에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게 있어요. 소망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 문제를 해석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여러분과 저의 내일과 미래가 달라질 거거든요. 제가 지금 어떤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어요? 삶의 자극은 누구한테 온다니까요. 동일한 상황에 대해서 글자를 바꾸어서 F가 되기도 하고 호프가 되기도 하는 것처럼, 그 자극과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그것을 분석하고 해석하고 이것을 나라고 하는 존재 가운데 적용시키는 것에 따라서 그것이 복이 될 수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 성경 가운데 제가 찾아봤더니 소망이라는 단어가 일반적으로 88번, 88번 나오더라고요. 근데 참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 가운데 바울 서신,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이 쓴 편지서에 45번 나와요. 그러니까 절반 나오는 겁니다. 88번 가운데 바울이 쓴 책에 45번 나와요. 그런데 마테마가 누가 요한에 한 번도 안 나와. 우리가 마테마가 누가 요한을 뭐라고 부르죠? 무슨 복음서? 사복음서. 사복음서는 예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어떻게 태어나셨는지, 그분께서 어떻게 사셨고 십자가에서 어떻게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을 하셨는지까지, 정말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예수님의 지상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 놀라운 것을 얼마나 감동스러워요.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안진뱅이를 고치고 병든 자를 낫게 하고 상처받은 자에게 위안을 주시고. 그런데 놀랍게도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소망이라는 단어가 한 글자도 안 나온다니까요. 거의 대부분은 바울 서신에 나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묵상을 해봤어요. 예수님이 희망이니까 굳이 사복음서에 희망과 소망을 기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보이지 않는, 이미 올라가 버리신 그 예수님을 수없이 사람들이 물어볼 거라고. 그때 바울은 반복해서 말해요. 반복해서 계속 말하는 겁니다. 예수가 우리가 희망이야. 예수가 우리의 소망이야.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소망으로 삼으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약에서 소망의 원인은 엘피스입니다. 엘피스. 그래?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과거에는 그 엘피스 학원이라는 그런 명칭들이 꽤 있었습니다. 거기서 따온 거예요. 히브리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뭐 했다고요? 얻었다. 여기에서 바라는 것, 이게 헬라어로 엘피스입니다.
이걸 우리말로 소망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따라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지속적으로 기대감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소망은 줄입니다. 밧줄과 같은 줄이에요. 어떤 성경은 이것을 스트링이라고, 어떤 책은 스트링이라고 그렇게 이해도 하더라고요. 여호수아서 2장을 보게 되면 이게 성경 가운데 6번째 책이 되겠죠. 여호수아는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으로 보냅니다.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 즉 다시 말해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의 경계선에서 강을 건너기 전 그는 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근데 여리고가 오랫동안 전쟁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그 도성에 2명의 스파이, 정탐꾼이 들어온 것을 아마 누군가 파악하게 된 것 같습니다. 비상에 걸리고 사람들은 2명을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군사들이 풀리고 여러 집을 다 같이 조사하면서 뒤집기 시작하고 점점점 포위망이 좁혀오지요. 그 총각을 다투는 찰나에 이 2사람이 놀랍게도 어떻게 그런지 모르겠지만 기생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의 주인 이름이 라합입니다. 그래 히브리서 11장은 그녀의 이름을 기생 라합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도움을 받고 이제 밧줄을 타고 성 밖을 나와서 도망갑니다. 근데 그들이 도망가면 가기 전에 라합에게 말해요. 있잖아요. 우리가 떠나고 나면 당신은 당신의 모든 가족을 성벽에 붙어 있는 당신의 집으로 모으세요. 그리고 창밖에 다른 것은 하지 마시고 붉은 줄을 내걸으세요. 창밖에. 보시는 것처럼 다른 거 하지 마시고 모으시고 붉은 줄을 세요. 마치 이것은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들고 난 다음에 방주 안에 뭐 하고 들어가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 것이죠. 그러자 여호수아서 2장 21절 라합이 말합니다.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뭘 매요? 붉은 줄을 매요. 여기서 이 붉은 줄 할 때 줄 이 말이 히브리어 티그바인데 줄 그렇게 번역하고요. 2번째 단어가 소망이라는 단어. 그래서 구약에서 소망은 어떤 줄과 같은 뜻을 갖고 있어요. 그녀는 창가에 붉은 줄을 달았습니다. 하지만 문자적으로 보면 성경은 그녀가 창밖에 붉은 줄을 달았지만 그녀가 창밖에 소망을 달았다고 성경은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살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조금만 더 봅시다. 영감의 기별은 이 2전쟁의 상황을 그때 이렇게 정리하는데요. 유저와 선지자 487쪽에 먼저 여리고성, 그들은 대항할 준비를 이미 갖추고 있었다. 그들은 유리한 입장에 있었다. 왜? 성을 지키기만 하면 되니까.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아 있었다. 이 정도면 꽤 안전한가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진영입니다. 전능하신 분의 능력의 보증으로 써만 이스라엘은 절박한 전투에서 성공을 바랄 수 있었다. 외형적으로 보기에 여러분 오른쪽이 여리고성이 더 견고한 것 같아요? 이스라엘 진영이 더 견고한 것 같아요? 이제 그 고고학에 의하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팔레스타인의 본래 언어가 성경의 블레셋이에요. 블레셋. 동일한 단어입니다. 동시에 블레셋과 그 언약 관계, 다른 말로 동맹 관계를 맺고 있었던 여리고성은 이 당시에 이미 철기 문명을 갖고 있었답니다. 고고학에 의하면.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종살이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철기 문명과는 관련이 없는 상태예요. 전쟁은 문명의 싸움이죠. 다시 말해서 게임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외형적인 모습으로 보기.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개입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6장 3절 하나님은 전쟁을 이렇게 개입하십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열새 동안 그리하라. 아시겠어요? 지금 성이 있어요. 성을 돌되 하루에 몇 바퀴씩? 한 바퀴씩. 얼마 동안 돌아라고요? 열새 동안.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몇 번 돌아라? 7번 돌아. 그럼 몇 번 도는 거예요? 전부 다? 13번이겠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백성은 더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자, 그럼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처음에 돌 때는 어떤 말도 하지 않았거든요. 침묵하는 거예요. 침묵시 하듯이 줄을 서가지고 성을 한 바퀴 돌고 그 다음날 다시 또 한 바퀴 돌고 그 다음날 다시 돌고 이렇게 열새 동안 돌고 있을 때 라합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성을 돌 때 성 안에 있는 사람들 이거 광경 다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참고로 제가 그 가서 확인한 여리고성은 성이 높고 주변은 어떤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아니에요. 성이 있고 꽤 높거든요. 이게 타럴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그 타럴이 이제 전문용어로 언덕이라고 하는 건데 어쨌든 이 성이 언덕에 이렇게 높이 있거든요. 이렇게 높이 있고 이 성을 제외한 주변 반경 굉장히 넓은 지역은 어떤 것도 없어요. 그냥 평지예요. 고개만 내밀면 확인할 수 있거든요. 모든 사람이 성 밖을 봤을 거라고. 라합도 봤을 거예요. 라합의 집에 그 여호수아서 2장에 보게 되면 그 집은 성벽에 걸쳐 있었거든, 그 집이. 자, 그러면 제 질문 이거예요. 라합은 그 며칠 동안 뭐 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네, 뭐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아니, 질문을 바꿔볼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라합의 입장이라면 여러분은 뭐 하고 계셨을 것 같아요? 기다리고 있다. 여기는 기도하고 있다. 또 다른 분은? 네? 잠깐만요. 자누님 뭐라고요? 기생이 전쟁을 준비한다. 색다른 해석이에요. 아주. 자, 그 다음 좀 뒤로 가볼게요. 아까 누가 말씀하셨죠? 조금만 도와주세요. 제가 잘 들리지 않아요. 빨간. 가족을 모아서. 그거 괜찮을 것 같아. 하지만 이미 모았을 것 같아. 그죠? 예, 맞아요. 그것도 도움돼. 또 있어요? 제가 정답을 드릴게요. 우리는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것 때문에 실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래간만에 여러 성경 문장에 좀 깊은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서 이런저런 사전도 보고 예누신도 보고 그다음에 관련된 책을 읽어봤는데 글쎄 어떤 것도 한 줄도 기록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알지 못해. 다만 집사님이 좋은 포인트 말씀하셨어요. 가족을 모은 것은 분명한 것 같아. 왜? 그녀가 모았다고 그 여호수아서 6장에 말씀하고 있거든.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가족을 모았다는 것은 이미 그 당시 고대 근동은 혼자 살지 않고 이미 가족과 살고 있었기 때문에 모으는 것은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요. 그죠? 하지만 기억할 게 있어요. 그자가 창밖에 무엇을 붉은 줄을 내밀고 걷지 않았을 거라고. 그 줄의 뜻이 뭐라고요? 소망이야. 그러면 우리는 함정 추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녀의 마음의 상태가 뭐 했는지, 그 며칠 동안 그녀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확인할 수 없지만
그 성경이 명확하게 두 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기록한 붉은 줄, 적어도 그 줄의 뜻이 무엇인지 그녀도 이해했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녀가 소망을 담아서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다렸을 거라고.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그 다음에 이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부지와 선지자 491쪽, 견고한 돌로 쌓은 성벽이 그 거대한 망대와 활 쏘는 구멍 있는 흉벽과 함께, 어디서부터? 이거 고고학 그 보고서 읽어보면 실제 고고학자들이 기초부터 무너졌다고 기록해놨더라고 보니까. 기초로부터 흔들려 우르르 무너져 내렸다. 모든 게 완전히 붕괴된 거예요. 그 성에 거했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어마어마한 자부심과 그들의 관점에서 희망이 하나님의 한 번의 손짓으로 완전히 무너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다 무너진 가운데에서 한쪽 성벽에 한쪽 기퉁이만 멀쩡하게 남아 있어서 누구의 집이에요? 라합의 집이에요. 뭐가 걸려 있어요? 맞아요. 다른 말로 소망을 가진 집만 살아남았다고. 구원받았어요. 이 사건 후에 성경은 여호수아서 6장 이하부터 구약 성경 말라기까지 자그마치 1400년 이상을 어떤 부분에 있어서 라합에 대해서 한 번도 기록하지 않아요. 글쎄, 그 어마어마한 역사 가운데, 그 엄청난 분량의 성경 가운데 그 한 줄도 라합에 대해서 그 다음부터 기록하지 않는다고. 따라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돼서, 그녀는 어떻게 살았을까? 그 다음에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이고 자기만 이방인이잖아요, 그죠? 기색이라서 천대받지 않았을까? 그녀의 삶은 어땠을까? 하지만 이것도 성경은 기록하지 않아요. 어떤 말도 하지 않아요. 근데 놀라운 단서를 우리는 마태복음 1장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살모는 누구에게서? 라합에게서 누구를 낳고? 보아스를 낳고. 그리고 이 내용이 42번 반복되고 난 다음에, 누가 누구를 낳고를 42번 반복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누가 태어나십니까? 예수님. 지금 누구의 족보예요? 예수님의 족보예요. 이방 여인이, 기생인 사람이, 어떻게 보면 그 신앙 공동체에서 어떻게 공통점을 갖고 있지 않았던 어느 한 여인이 하나님이라고는 여호와 하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소망 가운데 살았더니 그녀의 인생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없지만 그녀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의 족보 가운데 아주 위대하게 기록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스럽고 좋은지 몰라요. 이제 말씀을 제가 줄일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삼고 여러분이 살아가시게 되면 여러분의 미래에 하나님의 분명한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서 6장 이후에 어디에서도 라합의 기록을 찾아보거나 확인할 수 없었으나 참 감사하게도 신약 성경 제일 첫 장의 1장 5절에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위대한 이 땅의 인간의 육신을 띠시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조상이 되었다고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려하지 않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평범하기 때문에 두드러지지 않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소망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소망을 붙잡는 거예요. 이건 아까 말씀드린 줄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인해서 여러분들 용기를 얻으시고 그분이 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지불하신 그 놀라운 대속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으면 여러분의 삶의 여러 곳에서 힘이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자극에 대한 극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게 무엇인지는 제가 지금 어떤 말씀 드리는지 이 경험하시는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것입니다. 당면한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능력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으면 예수께서 약속하신 성경의 여러 말씀들에 대해서 기대하고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Second Coming,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 때에 저는 한 주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희망이 무엇인가, 소망이 무엇인가, 아울러 적어도 예수를 믿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소망은 무엇인가, 다가오는 미래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현재의 방법입니다. 뭐라고요? 다가오는 미래를 살아가는 현재에 있어서 여러분과 저의 방법이에요. 미래는 여러분과 저의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뭘 갖고 살아갈 때, 소망을 갖고 살아갈 때. 그러니 여러분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울 때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기쁠 때도 할렐루야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주의 영께서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고 여러분을 잡으실 것입니다. 그런 한 주간의 경험을 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니 한 주간 그 가운데에서 늘 은혜 가운데에서 승리하시기를 감사합니다.